요사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어금니 아빠 사건입니다. 먼저 이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은 이영학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새 얼굴도 지금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에 전 세계 6명만 앓고 있는 희귀병인 거대 백악종이라는 질병에 걸렸다. 그리고 자기에게 4살 되는 딸이 있는데 그 딸도 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MBC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다루었을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저러지? 정말 그 아이가 나왔는데요. 그 아이가 그 치아와 그 뼈 사이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빨을 다 뽑아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어금니 하나 남아서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긍휼의 마음과 또 측은지심의 마음들이 생겨서 그 가족을 돕고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그런데 이 어금니 아빠가 10월 5일 날 체포되면서 세상에 그의 그 어두운 면이 밝혀져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세상을 화나게도 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자살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자살한 것도 여러 가지 정황상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뭐 이런저런 일들을 지금 더 수사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딸이 데려온 친구를 죽여서 강원도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고 그러다가 지금 체포되어져서 세상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를 떨어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또한 이것이 논의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많이들 혀를 차고 있고요. 분노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염려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가까운 남편이,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그런 일을 했다는데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같이 한 방을 쓰고 한 솥밥을 먹었던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친구가, 같은 반에서 같이 어렵게 공부했던 친구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게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을 굉장히 많이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43편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심령을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괴로움을 간구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표제가 다윗의 시로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1절 안에 다윗의 시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요.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가 표제어로 그 1절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쓴 시였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에게 고난을 받기 전에 왕이 돼서 압살롬에게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그는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까지도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걸 피해서 신발도 못 신은 채 헐레벌떡 도망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의지하고 믿은 나의 가까운 이웃이, 나의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요.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면 기도하세요. 지금 시편 143편은요. 힘들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답은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부분을 듣다 보면 아유, 목사님은 맨날 힘들면 기도하시래.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와닿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매일 듣다 보니까 아유, 그저 그런 얘기, 상투적인 이야기. 혹시 이 기도하세요라는 이 말이 그렇게 들린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힘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을 아시고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안에는요, 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진실과 의로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라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 우리가 정말 말하기도 힘든 그 억울함과 힘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의지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그의 일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간구에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의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 딱 달리셔서 그렇게 가장 힘드셨을 때 외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버리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공의로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다른 데를 돌리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이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내가 옷이 벗겨지고 지금 손발이 찢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 상황보다 더 힘들었던 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간구하는데 고개를 돌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없으십니까가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고 사울왕에게 쫓겨났던 그 정말 배신 배반, 더 이상 막장 드라마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울 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돌아보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힘들 때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지금 옛날을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날. 이 옛날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다윗의 그 유년 시절 양을 칠 때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줬던 그 은혜들, 그리고 그가 형들은 다 불려갔는데 자기는 그냥 그 짐승이나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 말고 더 없느냐 해서 찾아내서 기름을 붓게 만들었던 그 은혜들,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몇 번이나 죽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은혜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공의를 지킬 수 있게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켜줬던 그 은혜들,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상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그런 큰 장수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은혜들,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옛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일생, 다윗의 일대기, 다윗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윗이 되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나중에 70명의 사람들이 갔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을 다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 옛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을 무찔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하나 세우면서 그 돌에다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 그 하나님의 에벤에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고백되어질 때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은혜들의 기억들, 그 에베네셀 같은 그 기념비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어야 된다고. 그러면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그걸 보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아마 말씀도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도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질 때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의 빛같이 딱 그 빛으로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 말씀 암송이었어요. 말씀 암송되어진 그 암송이 갑자기 내 심령 속에 딱 생각이 나면서 그것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말씀들을 자꾸 주변에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던 것들을 자꾸, 그 표징들을 자꾸 우리 주변에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70주년 홈커밍 데이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주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 70년 안에는요, 몇 년도에는 내가 장가를 가면서 우리 교회에 나왔던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내가 몇 년도에는 군대를 가서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내가 몇 년도에는 취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일들은 다시금 내일을 세우는 기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큰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최고의 그 총리의 자리, 왕 바로 밑에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정책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했던 그 규례대로, 약속대로 그는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것을 보고 정치인들은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모략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혔고 이미 그 일이 통과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죠. 제가 하나님,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나를 위협하고 분명히 결과가 정해져 있고 지금 내 상황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일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신약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지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일지라도 그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자굴도 아무리 칠배나 달고 놓은 풀무불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힘들 때요, 주님과 나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그의 어려움을 기도하면서요, 그가 왜 기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143편을 마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소유격을 붙일 수 있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본문에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만큼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아버지한테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가끔 저희 아내랑 스케줄이 이렇게 엉키거나 그러면 저희 아내가 지역 아동센터 홈스쿨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미팅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릴 때마다요, 이 녀석들은 딱 아빠가 오면 아빠가 이게 1,000원짜리를 줄 줄 알아요. 그래서 문 열고 차문 열고 딱 타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빠 나 배고파. 왜, 뭐 사 먹게? 그러면 이제 돈을 주죠.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데 가가지고 막 그 햄 뜨뜻하게 데핀 거, 떡볶이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너무 자연스럽게 문을 딱 열자마자, 아빠 나 돈 줘, 나 배고파. 여러분, 이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어떨 때, 야 니네 되게 뻔뻔하다 내가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런 데서 기분이 좋아요. 내 자식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가까운 사람이 배반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내 모든 걸 아시지.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청지기는요, 주인의 이름으로 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환을 보낼 때 그때도 자기가 모든 전권을 사환에게 맡기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새로운 안주인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종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종과 주인은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청직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입니다. 이 오이코노미, 여기서 이코노미라는 경제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파생돼서 나왔는데요,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되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경제도,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의미, 내 가치, 내 모든 것,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 인생을 꾸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힘들 때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그 하나님께 그 관계를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과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43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평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내 과거에 구속사 속에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라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분이셔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맛보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